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라고 할 때 그 떠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소극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머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이 떠남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동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길을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덧붙여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국 길을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혀놓으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는 비결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계해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들을 히브리어로 레샤임이라고 합니다.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생각을 품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큰 범법 행위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손해를 보거나 양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이 악인들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면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타임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 잘못 날아가 버린 화살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그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과 아주 상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다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르니 그 인생의 결말이 잘못되는 것 불을 본 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이 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한 자들에 대한 히브리어가 레침인데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악행을 처음 저지를 때는 양심의 가책도 받고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경우 양심이 점점 무디어지면서 나중에는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참 바보들 같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성경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예수 믿기 전 내 모습이 그러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나 역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그렇다, 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리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 속에는 여전히 악인과 죄인과 그리고 오만한 자의 모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려져 있던 땅을 갈아엎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분명히 잡초를 다 제거하고 곡식을 심었는데 웬걸 다음날 나가봤더니만 잡초가 다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잡초를 제거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꼼꼼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나가보았더니 여전히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라는 것 뽑아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신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마음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인간을 일컬어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동물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동물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다 도망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할 때도 그 배에 있는 쥐가 제일 먼저 안다고 합니다. 산이 무너져 내릴 때 우르릉 우르릉 하고 소리를 내지만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자다가 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희노애락의 문제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수로 제대로 된 삶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게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서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의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성경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 이 책을 언제 다 읽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 페이지를 읽고 돌아서면 그 앞 페이지에 읽었던 것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뒷페이지를 읽어가노라면 왠지 모르게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건너뛰다 보면 결국 통독을 시작했다가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을 거라면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그 두꺼운 66권을 다 읽고 내 머리로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다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암송한 말씀들, 또 말씀을 통독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혀왔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을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나무가 물기가 많은 시냇가에 심겨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영적 자양분이 풍부하고 생명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자리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깨우쳐 주십니다. 이 시편 1편의 배경이 된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1년 12달 가운데 기껏해야 한 3달 정도 비가 내립니다. 그 강우량도 6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물이 잘 고이지 않는 토질이라서 비가 그치기 무섭게 말라버립니다. 지형 자체도 척박한 사막이거나 험준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민둥산입니다. 그저 산에 듬성듬성 조그마한 감목들이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황량한 들판에 양들이 그저 간혹 하나 나 있는 그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 대관령에서 자라고 있는 양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양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황량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한 학기라도 더 빨리 졸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년, 7년, 심지어 9년 이렇게 끌면서 대학 졸업을 미루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원 중 10명, 은행원 10명 중 1명은 신용 불량자라는 통계 발표에 이걸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시냇가에 심겨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들처럼 복된 인생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에 광화문에 모이자 하는 것 그저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정치권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위력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동성애의 물결에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하는 이 우리의 신앙적 선명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또 현장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또 개교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개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야말로 2024년 이 종교개혁기념주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날,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한국교회를 내가 다시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10월 27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크게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굳이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영적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식물은 잎사귀를 보고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징표를 주십니다. 영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을진데 삶의 공고함, 내 육신이 병들고 내 경제적 문제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이 모든 것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지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만사 형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바울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사도로 지중해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바울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없이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고 그의 삶은 형통했다. 그렇게 우리는 감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되는 것이 형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유언으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속에서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씌워 주심을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52년 에콰도르 원주민은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찾아갔던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백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던 이 와우라니 족속은 그 선교사를 무참히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섰던 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채워야 할 것들 넉넉히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